안녕하세요. 김선민입니다. 오늘은 소유리 문답 네 번째 시간,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습 문답의 문과 질문과 답을 읽고 오늘의 이야기를 들어가겠습니다. 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입니다. 네,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역사책을 진짜 좋아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사마천의 사기를 구입하려고 좀 약간 간을 보고 있는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너무 쉬운 질문이겠죠? 역사책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바로 역사책에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철학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요? 철학책에는 이 세상의 인간은 무엇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에 대한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과연 무슨 내용을 담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질문하면 답하실 만한 분이 계신가요? 아이고. 이 질문에 대한 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 바로 소유리 문답 3문항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대답으로 소유리 문답은 두 가지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 등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의무를 기록하였습니다. 앞서 설명한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내용을 다른 말로 교리 또는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온 후자를 윤리 또는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얘기하자면 교리, 즉 복음과 윤리,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과 율법, 율법과 복음을 어떻게 정의해야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을 교리라 부르고 우리가 행동해야 할 내용을 윤리라고 하는데 이것을 기독교적인 용어로 바꿔 말하면 복음과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으라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율법을 선포하고 전해줄 때는 그 내용을 순종하라는 것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믿고 율법은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서로 혼동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다시 말하면 복음 아니면 율법입니다. 이 복음과 율법을 좀 더 쉽게 설명하자면 복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동해 주신 일들인데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 등등의 우리에게 행하신 사건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반면에 율법은 쉽게 찾아볼 수 있죠. 왜냐하면 율법은 항상 명령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라, 기도하라, 성경을 읽어라, 정직하라 처럼 우리에게 하라와 하지 말라라는 명령하는 모든 내용이 율법입니다.
흔히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틀린 얘기죠. 두 권의 책 모두에서 우리는 율법과 복음을 모두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과 율법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누가 행동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구약에서 하나님의 활동이 없을까요? 창조하시고 인도하시고 섭리하시고 약속을 행하시고 약속을 전하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행동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그러면 구약에는 복음이 없었을까요? 아니죠. 너무나 넘치고 차게 복음이 넘쳐 흐릅니다. 그와 반대로 신약에는 율법이 없을까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라는 그런 율법이 없었을까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라,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 기도는 이렇게 하라 라는 것은 율법이죠. 신구약 모두 복음과 율법이 서로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복음과 율법을 구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누가 행동하는 것인가, 그것만 바라본다면 무엇이 복음이고 무엇이 율법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복음은 다시 두 가지 형식으로 구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약속해줘.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복음과 신약에 담긴 복음은 형식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구약은 약속의 형식으로 복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도 복음으로 분류된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제 먼저 복음을 더 명확하게 다루기 전에 율법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런지 후에 들어가면 이해를 하게 됩니다. 좀 피곤해서요. 아무튼 그러면 율법의 내용이 성경에는 몇 가지 정도 기록되어 있을까요? 특별히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릅니다. 그 안에서 율법이 가장 많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모세의 오경에 복음이 담겨져 있지 않다라는 것은 아니에요. 오히려 복음이 엄청 철저히 넘쳐 흐르는데 그래도 율법이라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밝혀놓은 책이 모세의 오경이기 때문에 모세의 오경을 율법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당시에 성경을 연구하는 이스라엘 랍비들이 율법서에 담긴 율법의 개수를 세어보였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막 하면서 세어봤는데 613개가 나왔다고 합니다.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나머지는 하라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613가지의 율법의 내용을 우리가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 십계명의 내용도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의 최종적인 내용은 사랑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율법은 딱딱하고 어렵고 힘든 것으로 알고 복음은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분들은 아쉽지만 사랑도 율법도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사랑하는 내용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율법이죠. 그러므로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일입니다. 사랑하라는 것보다 더 거룩하고 선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들을 이 율법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을 닮아가라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니 너희도 나를 닮아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율법의 내용이 좋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우리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온전히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그것을 지키는 자에게는 영생을 약속하지만 지키지 못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선언하는 것이 바로 율법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상태에 놓인 죄인들이 율법을 깨닫게 되면 나는 이제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율법의 기준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율법의 기준이 인간이 진짜 최고 밑바닥 땅에서 번쩍번쩍 뛰어서 구름을 뛰어넘는다면 내 능력과 내 무릎으로 구름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너는 구원받았다 라는 수준의 법입니다. 자, 우리 모두 이 든든한 무릎을 단련시켜 저 구름을 뛰어넘어 봅시다. 못하죠.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라도 어기면 모든 걸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생 시간 속에서 1분 1초라도 조금이라도 어기면 모든 것을 다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든지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냥 단순하게 사랑하라는 것 이상입니다.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모든 판단은 너의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하게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웃도 마찬가지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주셨죠. 현실상으로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주변의 친한 이들, 친구들, 그 다음에 부모님들, 형제 자매들, 직장 동료들, 정말 내 몸처럼 완벽하게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려고 하면 할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나에겐 진짜 사랑이 없다. 나에게는 절망밖에 없다. 난 도저히 못하겠다라고 자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사람의 반응이죠. 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죠. 왜요? 만약 율법이라는 기준이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한 기준이다, 노력해도 될 만한 기준이다, 저렇게 하면 내가 천국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열심히 노력을 해서 막 열심과 수고가 교회 안에 넘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가 있죠. 왜요? 어차피 안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은 기준을 요구하는 것은 나와 별로 관계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여러 가지 악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깨닫게 되었을 때 죄인이라는 것도 깨닫게 되지만 동시에 좀 나쁜 쪽으로 보면 그냥 나태해지죠. 어차피 못 지키는 건데 하면서 그런 반응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율법이 우리에게 명확하게 가르치는 것은 뚜렷하죠. 사랑이 없다.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희망 자체가 없습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희망이 생길 수가 없죠.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나 역사나 그러한 방향 같은 것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있는 유일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실천하셨습니다. 바로 그분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결코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이 율법을 예수님은 완벽하게 지켜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시는 기간 동안 행하신 일이 있으시죠.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율법에 대한 완벽한 순종이었습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설교를 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도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었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죽기 직전에 하셨는데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내가 하나님이 내게 하라고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율법의 완성자로서 율법의 마침이 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때 영생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은 예수님께서 받아야 할 상입니다. 또한 율법을 지키지 못할 때 받는 사망의 저주는 우리의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받으셔야 할 그 상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야 할 상을 우리가 대신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율법의 형벌마저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모든 일을 삼으셨죠.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에는 율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독특함은 율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성령님을 보내셔서 그것을 믿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 이야기, 하나님의 구속 이야기는 이 세상의 어디에서도 들어볼 수 없습니다. 굿뉴스, 복음의 영어 이름이죠. 이 굿뉴스의 헬라어 원어는 유앙겔리온입니다. 이 유앙겔리온은 승전을 알려주는 그 소식이 들려올 때 사용하는 단어입니다. 전쟁에서 승리가 가장 좋은 소식이라는 것이죠. 또는 왕이 태어날 때 하는 얘기입니다. 왕이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전에 예수님 당시에 왕이 태어나는 것은 그 모든 국민의 역사와 삶이 바뀐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굿뉴스, 승리의 소식은 바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구원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구원하고 계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그 소식,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을 이기시고 사단의 지옥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를 죄와 죽음과 사단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라는 소식,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반응으로서 율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율법을 다 완전하게 행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맺겠습니다. 성경에 있는 복음과 율법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반드시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합니다. 그것이 곧 율법에 대한 순종이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셨습니다. 그 계명 앞에는 복음이 담겨져 있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라는 말입니다. 복음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면 율법은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깊이 감격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반응인 것입니다. 거꾸로 말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적이 없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이 정말 복음을 믿고 있는가는 율법을 통해서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우리의 삶이 고단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율법을 실천하는 것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회에 많은 아픈 소식을 듣게 됩니다. 분쟁이 일어나고 또는 덕스럽지 못한 악행들이 일어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번 좀 깊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그 진리를 배우고 알고자 사모하고 있나요? 우리가 성경책을 읽고 성경 말씀을 읽을수록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면 알수록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이는 사랑하는 이에 대해서 알고자 노력을 하죠.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그보다 어떤 사람인지, 또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사람의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하고,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그 목소리와 그 음성에 귀를 떼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떠한가요? 윤리적으로 많이 부패했습니다. 이것은 부인하지 못합니다. 많은 교인들과 그다음에 학생들에게 너무나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렇지만 이 자리에서 윤리적으로 무엇을 고치자라는 구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끊임없이 알고 배워가는 것, 그리고 목회자들도 이것이 생명인 줄 아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예전에 종교개혁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 이전에 로마 카톨릭은 매우 부패했습니다. 제가 아는 알렉산드르 6세 1492년도에 교황으로 세워졌던 그 인물은 음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죠. 어머니, 그 다음에 고모, 할머니, 딸과 음행을 저질렀다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독살하고, 교황이 되기 위해서 독살하고, 교사하고, 온갖 더러움이 다 있었던 것들이 당시에 종교개혁 이전의 로마 카톨릭 시대입니다. 그 외에 면죄부도 판매했죠. 그렇다면 그 안에서 어떤 개혁이 이루어져야 됐을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윤리적인 개혁이 일어나야 되겠다. 윤리적인 뭔가 싸움이 일어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당시의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일은 윤리적인 개혁이 아니라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일이었습니다. 가르치는데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소요리문답, 대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일을 성실히 진행해 나갔죠. 그리고 종교개혁자 칼빈도 요리문답을 만들었고, 그 외에 우리의 신앙 선배들이 요리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뒤에 부차적으로 무엇이 따라올까요? 윤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많이 다루진 않았지만 기독교 신약 오순절 사건 이후에 황금 세대를 1700년대의 우리 기독교인들을 봅니다. 그 이후에 총 황금 세대를 세 개의 역사로 보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성경에 나온 역사는
여호수아 세대, 무적이었죠. 신앙 진짜 최강 세대. 그리고 신약을 넘어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마가이 다락방에서 있던 그 세대. 이 세대 최강의 세대였죠. 그리고 성경을 넘어서 최강의 세대라고 하면 1700년도의 세대라고 합니다. 1700년대의 세대를 보면 윤리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했던 세대라고 하는데, 그 시대가 가장 뛰어났던 것이 일반 성도들도 신학자급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요리 문답을 줄줄 외우고 다녔고, 부모들은 신학적인 관점으로 아이들을 보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를 철저하게 가르쳐 놨고요. 그리고 가르치다 보니까 무엇이 따라와요? 윤리가 따라옵니다. 윤리를 개혁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제대로 읽고 말씀으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목회자가 말씀에 목숨을 걸고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거기서부터 윤리적인 모습이 잡힙니다. 교회 뭐가 부패했어요? 뭐가 안 좋아요? 라고 한다면 목회자는 어떤 시각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자, 복음을 제대로 가르치자라는 그 관점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에 윤리가 따라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힘, 이웃을 사랑하는 힘, 그것이 생깁니다.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제가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듣는 우리 귀한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데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복음을 복음답게, 율법을 율법답게 볼 수 있는 그 눈을 열어주시길 주님 안에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